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8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이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위기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실패했던 적도 좌절했던 적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숱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해집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대적들을 향해서 이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대적들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그 대적들의 어마어마한 규모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의 대적들이 그 앞에 놓였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 드리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인생 뒤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방관자처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토로해 놓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그 적군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그렇게 쫓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의 삶을 위협했던 그러한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순식간에 그들이 흩어지고 연약한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말미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다윗은 이 자신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몰고 그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상대적으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가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헛것인 양 조롱하는 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아서 또 우리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나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아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선대하라고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20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고아의 아버지가 친히 되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주님의 크신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